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도 참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해주셨고 또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부교회에 와가지고 주님의 신부의 심령을 더 배우고 싶은데 제가 말만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와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도 기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삼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어제 말씀이 사실은 큰 주제입니다. 열방 제자와의 비전이라는 제목이었죠.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은 그 누가복음 24장의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약속한 것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서진 운동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다시 아랍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거되게 하신 성령님의 방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의 사역에서 이 방향성에 자신의 삶을 정렬시키고 정렬시킬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순종하여 나가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근본적인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의 주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인인 우리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하고 46절에서 누가복음 24장은 말씀하셨고 47절 넘어가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 어제 개봉박두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 필요성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엄청난 기적의 임재를 맛보는 삶을 위해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주체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정인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우리 옆에 사람이 합시다. 우리가 그 정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주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 정인으로서의 예수님의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천하기 직전에 한 번의 말씀으로 이런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서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그리스도의 정인, 복음의 정인으로 삼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제자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본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부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과정, 그것을 우리는 제자화라고 이야기합시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화의 과정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12제자 불러서 그들이 사도로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 사복음서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3년 6개월의 공생애 동안에 이 12명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화를 했던 과정들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많은 교회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지 않고 양떼만 무수히 많은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자가 일어나지 않고 양떼만 무수히 많은가? 제가 우스갯 이야기로 한국의 목사님들을 제가 자주 만나는데 이제 성도들 기저귀 채우는 목회 그만하시고 좀 사역하는 제자 좀 만드시죠.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알아듣게도 이야기하고 비유로 말하기도 하고
결론은 자꾸 팸퍼스 기저귀 채우지 말고 권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아파요, 열이 나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저귀 채워달라는 이야기야. 쉬했다는 거야. 채워달라는 거야. 불편하다는 거지. 병들었다는 거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졌대.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또 기저귀 또 하나 채워달라는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 채워달라는 아우성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언제 어른이 될까? 언제 자립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잖아요.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제자와의 과정을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 그 만드는데 3년 6개월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신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한국 서적에 책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로버트 콜만이란 미국의 성교학 박사가 쓰신 분의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전이고 이분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사실은 CCC의 단계적 훈련이 또 나온 거예요. 이분의 책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화를 8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어제 제가 7단계로 잘못 말했는데 8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셨다. 따라합시다. 선택. 두 번째, 선택한 그들과 동거하셨다. 동거한 그들을 성별시키셨다. 성별. 그 다음에 그들에게 생명을 분여하셨다. 분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삶을, 생명을 보여주셨다. 모본. 그 다음에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셨다. 사역을 위임해서 내보내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제 감독하셨다. 내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셨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완전히 내보내시고 주님은 성천하시고 제자의 재생산이 일어나게 하셨다. 이런 8가지의 단계로 제자화를 했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교회에서 제자화를 하기 위해서 이 단계를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다 기저귀 차고 있나요? 안 차고 있죠, 신부교회는. 기저귀를 차고 혼인식장에 들어가지는 않겠지. 기저귀를 차지 않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8가지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오한 뜻이 있다. 그리고 이 과정대로 우리가 제대로 행하기만 하면 어떤 교회든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스스로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아침, 오늘 마지막 생각까지 걸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제자화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 선택의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선택.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고 주님의 제자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 가운데 12명을 따로 불러서 그들을 사도라 칭하시니라. 그리고 그 이름들을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2명의 이름을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을 때 와, 12사도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 중에 행해야 할 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의 제자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그렇게 안 돼 하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자화는 성경적 제자화가 되어야 됩니다. 신복교회 성도님들은 기저귀 찬 성도가 아니라 기저귀를 떼내고 다른 사람의 기저귀도 채워주고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저귀가 편한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재생산, reproduction, 재생산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목회의 경우에 담임 목사님 한 명에게 얽매인 목사님은 기저귀를 채우는 사람, 뭔가 잘못된 것이죠. 동의하시나요? 오히려 목사님은 여러분을 도와서 기저귀를 떼게 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서 여러분도 그 일을 똑같이 보고 배워서 모본을 보고 배워서 또 다른 사람이 기저귀를 떼주고 그 사람이 혼자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낼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재생산하는 일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너희는 가서 할 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가라, 제자 삼아라 이런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단순히 복음을 전가하라는 것은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서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가서 복음만 전해서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하는 명백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의 재생산. 따라합시다. 제자의 재생산. 리더가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지 이 리더가 제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이렇게 하면 한계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리더는 재생산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을 주님 말씀하시기를 선택이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나온지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12명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우리가 꼭 12명 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G12 사역이니까 12명을 제자를 세우라. 아니요. 소그룹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인원. 왜냐하면 다수의 인원은 목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자화는 되지 않습니다. 제자화는 마치 깔때기에다가 이 깔때기를 꽂고 물을 쫄쫄쫄쫄 따라 부어서 물이 하나도 새지 않고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라면 목회라는 것은 양동이의 물을 가지고 이 코카콜라 병에다가 그냥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동이의 물 중에 몇 퍼센트가 그 안에 들어갈까? 생명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소그룹에서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할 수가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리더가 들으면서 느끼면서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그룹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참 편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의 눈빛을 보고 여러분의 영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감지를 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이건 너무 어려운 말씀이네 이런 걸 분간해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소그룹이기 때문에. 대그룹에서는 각 사람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전할 수가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따로 모아서 그들과 함께 제자화를 시작할 때 그 이외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그룹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이 그룹을 향해서 무리, 군중이라는 그 그룹을 향해서 혹은 허다한 제자의 무리,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냥 쉽게 제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할 때와 12명의 제자를 대했을 때 대화의 내용이 같았을까 틀렸을까? 틀렸어요.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군중을 향해서는 비유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이유를 풀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군중을 향해서는 목회만 베풀었지만 제자를 통해서는 그들을 책망도 하고 감독도 하면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주님은 추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목회와 제자와의 차이가 엄격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목회만 해나간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담임 목사님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목사님 모셔가지고 여러분은 매일 기저귀만 채워달라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처럼 선택해낸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집중한다면, 그 수많은 무리 군중 가운데에서 선택된 사람들, 나는 선택되어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라서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열정적으로 전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하겠고, 어떤 사람은 마음은 있지만 안 되고, 여러 가지 수준의 단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가르쳐도, 조금만 경험을 나누어 주어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 쓰임 받을 사람인데, 이 중에 다 놓고 희석시켜버리면 자라야 할 사람이 자라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분은 갈급합니다.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무리와 군중을 향한 메시지에는 만족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선택하셨습니다. 소그룹을 선택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소그룹 선택.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가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여기서 한번 멈춰봅시다.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대. 어떤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목사님이 제자를 선택해서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좀 열정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좀 시켜오면 되겠다 하고 그들을 뽑았을 때 어떤 사람을 목사님이 원할까? 말 잘 듣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엄청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 말 잘 듣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일까? 갈급한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바둥바둥하는 사람, 그들을 도와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항상 스캡티컬하게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손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재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셨을까? 아니요. 그래서 특징적인 것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12제자의 특징을 보니까 굉장히 레디컬한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33세였잖아요. 30세였잖아요. 그죠? 대략적으로 볼 때. 그 12제자 선택하신 사람들이 몇 살쯤 되었을까? 50살? 60살? 40살? 다 30세 미만. 아주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아직 감수성이 예민하여서 뭔가를 분별하고 인생의 어떤 방향을 잡기 원해서 인생에 대한 회의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음성을 듣고 그분이 치유하는 모습을 보고 소문을 들었을 때 저런 분이면 내가 배우고 싶다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어부였지만 베드로 괄괄한 성격이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3번 부인하고.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야고보 요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게 할까요? 열정적인 사람. 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주님이 선택하신 것이. 그런데 어영부영하게 눈치 싹 보면서 쉴 시간도 없겠네, 또 11조도 내야 되네 이렇게 재기 시작하는 사람, 누구를 선택하실까? 주님이 어떤 사람을 실제적으로 선택하실까의 이야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12명을 선택.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질 눈 안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13장에 네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길가밭, 그죠? 무관심한 사람, 말씀을 전하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직장이 어떻게 됐을까? 집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뭐 매일 그 생각, 내 미래는 어떻게 할까? 늘 이게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을 무관심의 밭 혹은 길가밭이라고 해요. 그러면 말씀이 전해져도 사단이 와서,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하나도 남는 게 없다. 깨달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런 종류의 사람 한 부류가 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 돌짝밭이다. 말씀이 임했을 때 기쁨으로 받았는데 햇빛, 핍박과 사람들의 무슨 질시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냥 은혜는 잔뜩 받았는데 쉽게 그것을 내버리는 사람, 핍박에 약한 사람, 외부 환경에 약한 사람,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세 번째 부류 사람은 가시밭이라고 했습니다.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막 맺기 시작하는데 가시가 그것을 그냥 다 가로막아 가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그게 뭐냐? 세상 염려, 근심,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게 가득 차가지고 얼굴빛만 봐도 은혜 받기가 힘든 사람이 있어. 치유받아야 돼. 이 세 번째 부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부류 사람은 옥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뿌리니까 그것을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더라. 신부교회 성도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류를 해볼 때 주님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았을까? 네 번째죠.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이 미워하셔서 버렸을까? 아니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목회의 대상입니다. 기저귀도 채워주고, 넘어지면 부러진 다리도 고쳐주고, 마음에 상처가 입었으면 상담해서 치료도 해주고, 그들이 언제 옥토로 변할지는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가시밭길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길가밭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처럼 되어져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옥토에 속한 사람을 불러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님은 거두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들어야만 합니다. 옥토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전체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셀리더 모임 하면 한 1000명이 모입니다. 셀리더가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세미나를 합니다. 강조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셀을, 인원을 늘리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확장해 있는데 전도해서 사람들 오게 해줘. 물론 해야 되겠지. 그런데 기본 초점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의 셀원 가운데에서 옥토가 누군지를 발견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가르쳐라. 나머지는 목회의 대상이다. 힘들다 그러면 가서 기도해주고, 어렵다 그러면 들어주고, 계속,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중보하며 기도해라. 그들이 가시밭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돌짝밭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말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돌짝밭과 같이 그런 상태, 길가밭, 또 돌짝밭과 같이 그런 핍박이 올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또 가르치시고 위로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옥토가 되도록 바꿔주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은 셀 그룹 안에서도 제자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 우리 셀 리더에게 제가 밤낮으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셀 리더 있으시죠? 손 들어보세요. 셀 리더, 가정교회 모임, 목장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최대의 관심은 여러분의 셀 모임 안에 참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옥토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더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더
바른 길이 되어지고, 그 나머지 사람은 돌보아 줄 사람이지 그들이 다른 사람을 데려온다고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들은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은 기저귀를 채워줘야 될 대상이지, 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역할 만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 아닙니까? 선택. 주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G12 컨퍼런스를 약 50회 이상을 목회자 대상으로 했는데, 끊임없이 반복해도 자꾸 목회를 하려고 그러시더라고. 교회가 더 크기만을 원하는 것 같아. 제자화를 한다는 것은 소수의 인원에게 지금 있는 사람 중에서 옥토를 찾아내서 그들에게 한 80% 이상의 힘은 거기에 쏟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불타오르게 되고 내게 있는 부르심과 열정이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역의 패턴이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자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총동원 주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 일인데 거기에 온 힘을 탕진해서 소수의 열정 있고 지금 생명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준비가 돼 있는데 그들에게 양식을 못 주니까 습관적으로 뭐 그냥 그런가 하고 형식적 신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목표의 대상과 제자와의 대상을 구별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선택하신 이유는, 주님의 방법은 소수 집중이었다. 따라합시다. 소수 집중. 집중하고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 그래서 그들을 파송하기 위한 것이다. 어디로? 사역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무슨 뭐 아프리카로 파송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프리카는 염소 한 마리 보내주면 되고 그러면서도 대중의 사역은 결코 주님이 게을리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이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선택하셨는데, 그들의 특징이 순종하고 듣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과감하게 헌신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과감한 헌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선택하실 때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선택하실 때 헌신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툭 쳐보고 따라오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결론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고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고 막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진 종교적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참으로 이런 헌신된, 과감하게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신부교회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만한 상태가 못 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상태가 이미 그 안에 상처와 악한 영의 영향력과 이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를 제자로 뽑지는 않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목회의 대상이었고 치유의 대상이었지만은 아직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길 만한 준비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종교적 이론과 논리와 도구말을, 교리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은 체험을 통해서 알다라는 뜻입니다. 헬라 말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습득한 걸 넘어서서 체험을 통해, 내가 저 사람을 안다는 것은 저 사람하고 잠도 자보고 음식도 먹어보고 저 사람의 성격도 안다, 이런 뜻의 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아버지를 야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옥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나눠주면 이 옥토는 막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100배의 결실을 거두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을지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거든요. 성천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혹은 그 전에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 성부 아버지께 대제사장적인 마음으로 그 제자와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주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택하면서, 동거하면서 원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이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게 해야 된다. 제가 유튜브에서 매일 성경 강의 한 장을 한글 하나, 러시아 말 하나, 두 개로 매일 15분씩 20분씩 올려요. 엄청난 작업입니다. 돕는 사람 없습니다. 터키로 가든 요단에 가든 카자흐에 가든 한국에 오면 부산에 있든 또 하동에 저희 센터에 있든 어디로 가든지 저는 혼자서 비디오 켜놓고 혼자서 탁해서 비디오를 매일 2개씩 올려요.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이렇게 집회 나올 때는 또 미리 또 앞에 땡겨서 해야 되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바쁜 작업이죠. 제가 성경 강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는데 성경 이상 좋은 게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이사야 19장에 의하면 마지막 때 아람 민족들 가운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주님 재림하기 전에 이 아랍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추수의 때가 올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추수의 때에 일어날 한 가지 현상을 저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니 갈급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와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랍 민족들 가운데 약속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그래서 방금 거듭난 사람이 성경을 잡으면 놓지를 못하는 이유가 갈급함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빌립 집사를 주님이 성령님께서 보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큰 세계적 부흥이 일어날 때 그들 속에 갈급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전달하는 것이다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사역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장 한 장을 15분 내지 20분 안에 가장 쉽게, 가장 이해하기 좋게, 쓸데없는 군소리를 빼고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최윤수 목사님도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지금 전달하는 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거보다 더 좋은 권세 있는 말씀이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보다 더 권세 있는 말씀이 있을까?
아무리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말로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면 한순간에 끝날 수 있지만은 성경 말씀이 결여되어지면 그거는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말씀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근데 한글과 러시아 말로 하는데 아랍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아들 미국에 있으니까, 야 아들아, 아이직 이사가 너 이거를 전부 다 내 한글말을 혹은 러시아 말 다 알아들으니까 그걸 듣고 영어로 번역을 해라. 그 유튜브에다가 한번 그거를 한번 올려봐라. 그리고 그것이 만약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의 말로 그것을 착 내가 말하는 그대로 같은 시간에 될 수 있도록 더빙이 되면 해봐라. 해내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럴 필요 없다. 더 훌륭한 누군가가 그 일을 해낼 것이다. 누군지 아세요? 구글. 농담 아니에요. 조금 있어 보세요. 제가 한글로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또박또박하게 말만 전하면 구글이 영어를 탁 누지르면 그게 영어로 쫙 김삼성 목사가 유창한 영어로 탁 하도록 만들어내는 날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랍 말은 당연히 되지. 동의하는 사람은 아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이식 하지 마라. 괜찮다. 구글이 해낼 거다. 우리가 돈 안 냈지만 구글이 다 할 거다.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문명의 이기를 마음껏 활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디지털 시대가 왔기 때문에 디지털로 사람의 심령 속에 파고들지 않으면 젊은 세대들은 끝장난다. 반드시 그들 디지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이 복음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를 또 너무 많이 했네.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12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의 부분입니다. 선택 이야기하는데 벌써 40분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8단계를 지나가요. 어떡한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 다음 말, 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는지. 이는, 그 이유는, 플러스 얘기하면 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동거입니다. 주님이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너 이제 내 제자가 됐다, 이제 내 시키는 거 잘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동거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의 상황 속에서 목사님 집에서 동거할 수는 없잖아요. 아파트도 커야 되고. 그러면 교회에서 먹고 살까 그냥? 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가능한 이야기였고 주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동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많은 시간을 만나야 한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제자 되기를 바란다. 도둑놈 신보야. 일주일에 2번 만나가지고 제자 되기를 원한다. 그 사람도 도둑놈 신보야. 그 일주일의 기간 가운데에서 2번 만나면 3시간씩 만나. 3시간도 안 만나지. 주일날 1시간 15분이잖아. 혹은 주일날 또 오후에 요한계시록 2장 3장 강의를 들어서 더나 오래 된다고 칩시다. 그래도 주중에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칩시다. 그 나머지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을 7을 곱하면 4, 7, 28, 148시간인데 148시간 중에 몇 시간을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어디에서? 세속세계 속에서. 제자화가 될까? 아니요. 세상의 제자화는 될지언정 예수님의 제자 되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새벽기도라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새벽기도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 나의 이야기도 하고 듣고 오가는 이런 정도의 관계가 되어져야만 동거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어려운 이야기하죠. 저 김삼선 목사님 말대로 따라하다가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살게 생겼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교회 새벽기도 여러분 나오면 모르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네트북 컴퓨터 조그만 거 그거를 다 사가지고 새벽기도 때 저의 강의를 다 요점을 적어가지고 그거를 자기 셀그룹 80세 된 할머니가 알파에서 토크를 하고 또 그분들이 셀 모임을 인도하고. 왜?
매일 성경 강의를 듣다 보니까 벌써 성경 강의를 2번, 3번 들었어.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밸런스가 있다는 거야. 치우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건전한 성도가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지. 동거예요. 아주 좁은 의미에서 동거가 그 안에서 시작되는 걸 저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럽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마라. 이건 교회를 위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영의 양식 없이 자라나면 세상의 엄청난 문제와 큰 세속의 물결 속에서 당신은 빠져서 죽게 된다. 아무도 너를 구해줄 자가 없다. 너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그것도 말씀을 적당히 듣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일 설교하듯이 매일 새벽기도 말씀을 유튜브에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말씀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는데 저는 힘들지 않아요. 왜? 벌써 4번째 성경 강의가 돌아가고 있거든. 원고가 다 있거든. 다만 기도만 더 하고 핵심만 더 쉽게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10년 이상 다닌 사람이면 적어도 2번 이상 성경 강의 다 마쳤습니다. 쉬워요. 셀 모임 인도하는 것도 쉽고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도 분별하게 되고요.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것이 그들 삶 속에 실제 이루어진다. 무엇을 통해서? 동거라는 현상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동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선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과 동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소수 집중, 소수 동거라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과 자주 만날 수 있지 전 성도를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얼마 안 가서 우리 장홍희 목사님은 순교하실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동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윗의 아둘람 굴 이야기를 알죠? 사무엘상 어딘가요? 2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쟁이들과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상처로 가득 찬 자들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니 지도자가 되었더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0년여 년의 세월 동안 동거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단순히 훈련시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소수의 그룹 400명 정도가 항상 다윗과 함께 굴, 여러분 아둘람 굴 가봤어요? 어이구 400명이 어디로 아니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굴이 거기에 천지로 깔려져 있어요. 성인순례 오는 분들 제가 일부러 모시고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찬양도 하고 아주 넓은 굴들 시원한 굴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셔서 10년의 이상 세월 동안 그들과 동거하는 시간을 통해 그분의 인격, 그분의 비전, 하나님의 통치,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한 첫 번째 국책 사업이 무엇인가 하니 법궤를 옮겨오자. 왜냐하면 사울의 때에는 법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사울은 받지 않고 지 맘대로 통치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이기 때문에 법궤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이 나라를 통치할 통치의 대리자일 뿐이다 하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비전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비전이 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비전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이 300~400명의 그의 사실은 별 볼일 없었던 사람들이 목회를 통해서 제자화를 통해서 다윗의 비전의 동참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역대상 2장에 넘어가 보면요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가 나와요. 12지파 각 지파 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 자기가 헌신해서 다윗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 전쟁에 나가기를 결단한 사람들, 12지파 안에서 그런 엄청난 장수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들은 처음에 장수가 아니었어요. 원통한 자들이었고 빚쟁이였고 마음이 억울한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그들이 다윗의 주위에 동거하면서 그들은 다윗의 비전을 얻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뭘 위해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배웠고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보좌 역할을 하는 장군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야. 많은 인원을 할 필요가 없다. 소수의 동거다. 따라합시다. 소수의 동거.
결국 교회는 분위기를 따라 인도되어지거든요. 영적 분위기, 비판하는 분위기, 미워하는 분위기, 뒤에서 수군거리는 분위기가 아니라 순종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하려고 하고 지도자와 함께 나가자는 이런 마음들, 이런 동거를 통해 가능한 것인데, 선택된 소수의 동거 인원들이 헌신된 제자가 되어질 때 그들이 그 제자 그룹이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착 순종의 분위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3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탁 이 여름 청년 페스티벌 때, 그때도 레리 스탁스리 목사님 왔죠. 이분이 해마다 우리 교회에 참석하는데, 이분이 와서 첫 마디가, 패스터 킴, 이 교회는 순종과 질서의 영이 꽉 차 있네요. 그래서 잘 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 순종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저도 온전치 못한 사람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순종 때문에 자기들이 덕을 보고 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여집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서 제가 마음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순종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주의 종치고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먼저 주의 종의 골통을 때리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지도자와 함께 동거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동거하며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이제 동거 넘어가고, 세 번째, 동거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뭐라 그랬죠? 아직 말 안 했어요. 선택하기 위한 목적은 동거였습니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함께 동거해서 도대체 뭘 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는가? 그것이 그 세 번째 단계인 선택 동거 성별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consecration, 우리말로 하면 헌신, 성별, 구별,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기본의 말로 표현하면 카도시, 구별한다. 카도시란 말은 거룩이란 뜻이거든요.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인데, 그 카도시란 말은 거룩하다는 말인데, 그 거룩하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구별되어졌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동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철저히 구별된 모습의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 뭘까?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세대에서는 순종, 권위 질서는 다 무너진 세대예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첫 번째 위험성을 느껴서 제가 컨퍼런스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네요. 동의 안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한 가지 관점에서 권위 체계를 무너뜨린 사람이다. 청년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것 좋은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권위의 질서라는 거예요. 가정의 권위 질서, 학교에서 선생님의 배우는 그 권위 질서,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권위 질서, 교회에서도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권위 질서, 요거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사람이 들어왔네. 큰일 났네. 제가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이런 일들이 그 이후로부터 한국 사회의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반발심이에요. 권위에 별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게 큰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 동의하시나요? 한국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현상입니다. 주님은 물론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또 다른 어떤 성품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어지만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성별되어진 사람의 특징,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동거하신 중요한 목적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 성별을 향해 순종을 통해 성별되어지고, 두 번째는 헌신을 통해서 성별되어지게 하셨다. 이제 따라합시다. 순종과 헌신. 주님은 그들에게 철저히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거룩성 때문이겠죠. 철저하게 구별된 삶의 모습 때문이겠죠.
동거하면서 그것이 더 절실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동거하시면서 가장 먼저 추구하신 것이 이들 한 심령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성품,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순종이고 두 번째가 헌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실패가 찾아오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 때문에 모든 재앙이 닥치는 거라는 것. 동의가 되시나요? 지금 무작정적으로 맹목적인 맹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잘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지면 철저하게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동일한 이야기로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철저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헌신의 마음을 지닐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면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은 편한 교회를 찾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일제처럼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어찌 주를 떠나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도 그 제자들하고 비슷하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희 카자흐스탄 교회에서는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당히 에티켓과 모랄을 지키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분명히 바른 공의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굉장히 엄히 우리가 다스립니다. 50팀 한 50명 되거든요. 50팀 중에서 짧은 치마 입지 마라. 단위에 올라가는데 남자들이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거 은혜스럽지 못하다. 오죽하면 구약에서 세상들은 자기 살을 보이지 말고 쏙 바지까지 남자들이 입고 거기에다가 또 긴 히톤이나 뭐라나 옷을 또 입어서 자기의 인간적인 살의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였거늘 교회에서도 가슴을 이렇게 파내고 팔을 다 드러내고 그런 분이 있나? 시험 붙지 말고 들으세요. 짧은 치마를 입고 다 이렇게 폼내고 다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이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막 드러내고요. 15살 되면 꽃입니다. 꽃. 세상에 그렇게 예쁜 꽃들이 없어. 이 중앙아시아 구소련 지역은 너무 예뻐요. 근데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잖아. 그래서 성가대나 워십팀들 혹은 우리 기악팀들 그들이 뭐지 그런 옷을 입고 오면 한 번 경고를 줍니다. 2번 경고 줍니다. 3번째 또 그렇게 하면은 6개월 동안 사역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한국에서 그러면 이 교회밖에 없나 하고 도망가 버리겠지? 우리 교회는요 찾아와서 울고불고 매달립니다. 사역의 기회만 뺏어가지 맞아주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는 절대로 미니스커트 입고 오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무릎 꿇도록 막 다르게 빌고 그래요. 정말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용서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6개월 사역 정지 당한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헌신을 요구하는 이유는 교회 안의 거룩성과 분위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동거하시면서 그들의 동기 하나하나 마음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파악하시면서 그 사람의 동기를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어져서 거룩성이 훼손되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어집니까? 교회는 분위기로 인도되어지는데 분위기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고 주님은 그런 일 때문에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호되게 책망도 시키시고 야단도 치시면서 그들을 다스려 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성별입니다. 네 번째, 동거의 목적. 네 번째, 동거의 목적. 첫 번째는 성별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아까 언급했는데 기억하시나요? 분여. 따라합시다. 분여. 분여는 뭘 의미할까요? 말씀을 나눠주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지라. 주님은 그들과 동거하시면서 그냥 맛있게 먹고 재밌는 이야기 들어주고 좋은 사이 지내고 교회 가면 목사님 좋더라, 지금 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중요한 목적이 그들에게 순종과 헌신을 이끌어내고, 그것도 주님 자신이 대한 것보다도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 안에 철저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제자들을 만들어내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요구만 하시고 순종 헌신만 강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군중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주님은 그들을 풀어서 헤쳐준 이유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왜? 말씀은 깨달을 때 내 영을 살려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루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동거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거기서 말하는 생명의 분여라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 넣었을 때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나눠줄 때 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 속에 깨달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일이 동거의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오후 지금 늘 그렇게 하겠지만은 요한계시록 강의도 듣고 또 뭔가를 하고, 이 모든 것은 지금 여러분 속에 하고 생명이 루아흐가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24시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거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가 아니라 저희가 2011년도에 미국 스파이로 몰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인해서 결국 제가 KGB에 내가 나갈 테니까 우리 교회는 건드리지 말라, 타협하자, 내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KGB의 담당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케이, 그럼 당신 가정이 나가는 걸로 하고 교회는 우리가 타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부부는 가작을 떠나고 터키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터키로 딱 가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홉을 다녀오라 그래서 갔다 주님께서 참 부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24시간 깨어서 기도할 신부의 영성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많이 깨닫고, 우리 교회 사역 안에도 그거를 또 불어넣고, 아이홉에 있는 중요한 사역자들 다 불러가지고 안탈리아에서 우리 카자흐스탄의 리더들이 비행기를 6시간 타고 한 300명이 나와가지고 그 집회도 참석해서 그 영도 넣어서 보내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건물을 하나 주셨어요, 이스탄불에. 그래서 그 건물을 물론 렌트한 것이지만은 약 3억을 들여가지고 한 3년간 임대하는 장소를 우리가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 처치, 국제교회를 시작해서 영어 예배, 한글 예배, 또 페르시아 예배, 아랍 예배, 몽골 예배, 터키 예배, 이렇게 국제교회를 만들기를 원했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 저희 사모와 저에게 동시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청년들의 훈련센터로 삼아라, 국제교회가 아니다. 아니 주님, 제 나이가 몇인데 청년사역 하다가도 나와야 될 나이인데 무슨 청년사역입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오랜 기간 기도와 숙고 그때 결국 우리는 카이로스 훈련 과정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카이로스 트레이닝 센터. 그것은 한국에서 청년 대학생들이 1년 동안 학업 내려놓고 직장도 내려놓고, 요새 청년들이 좋은 게 직장 내려놓으라니까 쉽게 내려놓더라고. 아이고 일하기 싫은 지 잘 됐다. 1년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4개월은 또 공짜로 준다며 실업수당 이런 거. 그러니까 이리저리 계산해보고
자기도 오겠다고, 한번 가보고 싶다고 뭐 이래가지고 부모님들의 권유로 한국에서 1년에 12명만 딱 받았어요. G12 예수님의 12지하처럼. 그래서 1년간 선교지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라. 그래서 2011년부터 매년 12명씩 청년 대학생들을, 거의 대학생들이었어요. 1년 다 휴학하고 왔습니다. 또 직장 그만둔 아이들도 한 20, 30% 되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제가 동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처음 왔을 때 12명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매일 그들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주사역자가 저를 돕는 우리 보조사역자가 있어요. 동사역자가 있는데 젊은 분이고 그분이 다 주관하지만 아침마다 오전 시간에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서 점심 먹을 때까지는 말씀만 한 장 이야기를 읽어보고, 예를 들어서 레위기 1장을 읽고 자기들이 느낀 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의 이야기를 한번 뭘 깨달는지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소위 유대인들의 하브르타식 질문 대화식의 훈련을 1년간 했어요. 1년간 하면서 처음 한 3개월 동안 제가 졸도할 뻔했습니다. 왜? 청년들이 목사님 자녀이고 권사님 자녀이고 장로님 자녀인데 신앙이 하나도 없어. 내 신앙이 없다는 이야기야. 교회 나가는 형식은 있는데 내 안에서 진정 주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다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까? 언제 믿었습니까? 글쎄요, 그냥 교회 나가고 있어요. 이 수준이 90%.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하루에 성경 석장, 넉장씩을 하루로 쉬고 나누고 자기가 깨달은 것만 전달하고 강요하지 않고, 마지막 요약해서 내가 한 5분 내지 10분만 이야기를 딱 해주고, 이렇게 축축축 지나갔는데 1년 동안 성경의 절반을 배워나가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6개월 되어서부터 6개월까지는 그들이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더니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거의 대부분이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는 고백이 튀어나오고요. 9개월쯤 됐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저는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120명이 졸업했어요. 그 중에 33명이 지금 풀타임으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다는 사실. 엄청난 결과 아니에요? 아멘 소리도 안 나온다 봐라. 나는 그게 얼마나 흥분되어지는 일인데, 그 120명을 저는 전부 다 사역자로 만들고 말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니까. 제가 뭔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그 1년 동안 동거하면서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그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인생의 고민들이 해소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해야 될 필요성을 자기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쳐서 이제 그만하고 나오지. 어떤 사람은 신학 대학원을 다니다가 대학원 만족이 없습니다. 이거 배울 것이 없네요. 저 선교사로 그냥 나가고 싶습니다. 빨리 나와라. 현명한 판단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또 2, 3명이 우리 센터에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졸업생 중에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주님의 방법이 옳구나, 동거를 통해 생명을 분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자라고 싶습니까?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확신 있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세속적인 것, 주위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래,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없이 확신 있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과 동거하고 사모님과 동거하세요. 나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지맞은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왜? 생명이 여러분에게 분여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생명 다음에 중요한 것, 동거의 중요한 목적 세 번째. 동거의 첫 번째 목적은 성별, 구별해내는 것, 순종과 헌신으로. 동거의 두 번째 목적은 분여,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나가는 것. 세 번째 제자와의 과정에서 동거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모본을 보이기 위한 것. 예수님은 기도의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요,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휴식하라,
쉬어라, 먹어라 말씀하시고 본인은 가서 기도하는 모본, 40일 금식하는 모본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의 모본뿐만 아닙니다. 사역의 모본, 귀신을 쫓아내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동기 때문에 사역하시는 그분의 동기를 그들에게 그대로 묻어나게 하신 거야. 묻어나게 하신 거야. 이게 모본이라는 거야. 결국 어린아이들이 시키지 않아도 결국 부모가 하는 것을 보면서 따라하게 돼 있다는 거야. 우스갯소리로 꽃게가 아들 꽃게를 불러가지고 아들아 똑바로 걸어야 된다 인생을. 알겠니?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걸어라. 아빠 알았어요. 그만 이야기해요. 다 알았어요. 똑바로 걸을게요. 모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보여주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동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실 때문에 주님과 동거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삶의 모본, 십자가에서 헌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그 본,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주 쉽게 거기를 따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뀌지 않는 근본 이유는 어릴 때부터 본, 부모로부터 본, 가정에서 본, 그것이 그대로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리더가 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본으로 본 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중요한 좋은 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지 소리가 좀 크네. 아멘이. 역시 신부교회 성도들이에요. 모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째 모본을 했고, 6번째는 뭘까요? 이런 사역을 동거를 통해서 3가지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성별, 또 뭐라 그랬죠? 부녀, 또 모본. 그 다음에 드디어 6번째로 주님이 제자와의 과정에서 한 일은 위임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위임. 위임. 예수님은 누가복음과 또 마태복음 보니까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고, 어떻게 준지 모르겠어요. 귀신 쫓는 권세장 사인해서 줬을까? 아니면 안수해서 줬을까?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뒤에 70인 제자를 불러서 또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습니다.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위임. 그들이 신학교 나왔나요? 자격 없잖아. 그럼 어떻게 보낼 수 있어? 예수님이 이단인가? 아니요. 그 당시는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로컬 처치가 신학교입니다. 이 로컬 처치가 신학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훈련한 그 제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 성경의 원래적인 초대교회적 모델이라는 거예요. 제 책을 읽어보면 서론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영어로 그런 표현을 제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은 신학교 세미나리가 세미타리가 되어졌다. 세미타리가 뭔지 아세요? 예? 세미타리가 뭐죠? 저 무덤 많은 곳, 그 뭐라 그러죠? 공동묘지. 예. 예. 신학교가 영적으로 공동묘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피터 와르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그 무슨 이야기냐? 교회의 형식화가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넥타이를 메고 신학교를 졸업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마치 사역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사역은 배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세에 갈수록 그런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 주님의 제자와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고, 주님과 동거하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분여받고 성별되어져서 모본을 보면서 결국 사역을 배워서 사역으로 위임되어지는 것이 목적이다. 신학교 보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로컬 처치 안에서 제자와의 삶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역설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위임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제자와의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걸 여러분에게 지금 역설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무척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하면은 아마도 이 길을 걸어야 될걸요. 그래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타나기 시작할걸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형식적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본 관점이라는 겁니다. 아니, 제 관점이 아니라 많은 대가들의 관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신부교회가 한 개의 신부교회로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부교회가 인천 지역에 적어도 한 5개의 신부 1교회, 신부 2교회, 신부 3교회, 신부 4교회, 신부 5교회.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할지어다. 그 다음에 전국의 신부교회 또. 그 다음에 각 나라들마다 신부교회. 요르단 신부교회, 터키 신부교회, 이스라엘 신부교회. 아니, 이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일한 비전과 전략과 기름 부음이 흐르는 제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꿈을 가지세요. 주님이 보여주신 제자와의 방법대로 해나가면 반드시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선교의 주역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사역의 주역이 되리라. 자기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른손을 불끈 들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역의 주체가 되리라. 열방 사역의 주제가 되리라. 중요합니다. 사람은 목표를 설정할 때 그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열정이 있고 좋은 마음은 있을지라도 목표 설정이 없는 사람은 만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목표, 5년 목표, 10년 목표, 일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는 올 연말까지 한 개의 셀을 만들어내리라.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명의 제자를 내가 만들어내리라. 이런 목표 설정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 셀리들에게. 이건 여러분의 영성을 위한 거다. 내가 들은 것과 내가 가르칠 때 그 들은 말씀이 내게 80% 내 것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집니까? 내가 그것을 지니고 있으면 금방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라기 위해서라도 내가 가르치는 나의 대상, 제자가 만들어져야 된다. 반드시 옥토를 찾아내라. 따라합시다. 나는 연말까지 한 개의 셀 그룹을 만들어내리라. 이번에 내가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서 터키에 있다가 3주 동안 카자흐에서 사역하고 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만남을 했어요. 새벽기도 제가 다 인도하면서 끝나고 나서 남자들 집합하라. 큰일 났다. 우리 교회가 남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보니까 전부 여성들밖에 없어요. 우리 사모가 너무 사역을 잘해가지고 여성 셀이 800개, 900개, 남자 셀은 100몇십 개밖에 안 남았어. 이건 큰일 났다. 남자들 집합.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남자들만 모여라 했더니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남자들만 쫙 모였습니다. 처음에 한 20, 30명밖에 새벽기도 안 나오더니만 제가 담임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고 함께 기도한다고 하니까 50명, 60명, 100명 막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새벽기도 한 것 중에 한 가지 주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올 연말까지 하나의 남자의 셀을 만들어내리라. 외치게 만듭니다. 10번을 복창하게 만듭니다. 그걸 놓고 기도시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기도 제목, 나는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리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소서. 오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 주소서. 매일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다음 날 또 모였을 때 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간증해라. 새벽 기도 때 끝나고 나서 따로 모아서 그러면 몇 군데 간증이 나와요. 그러면 또 흥분해갖고 또 이야기해서 다음날 더 많이 모여서 또 간증해라. 또 새로운 사람 간증.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간증들을 막 흘러내기 시작하니까 남자 부흥이 시작되는 걸 보고 제가 왔어요. 엄청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쉴 틈 없이, 숨도 쉴 틈 없이 그냥 3주 동안 저희 사모는
모든 셀, 모든 이 교구들을 다 만나가지고 전부 그 안에서 그들 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저는 남자들 셀 교구마다 하나씩 다 따로 만나가지고 그들을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동거의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죠. 동거만이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는 공적 사역을 위해 부름받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란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모본을 보이면 분명히 제자가 나오게 돼 있고 그들 가운데 사역을 위임할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그들을 파송하면 반드시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둘씩 보내서, 만약 신부교회 한국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둘씩 짝을 지어서 셀을 개척하게 만들어라.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라. 저쪽 지역 개척해라. 저쪽 동에다 개척해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나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사역지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사역할 대상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침체에 빠지고 자람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임을 사역으로 위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감독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더니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더이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들의 존재 자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 책망이면서 감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잠깐 언급하면서 이 감독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1998년, 제가 90년도에 가작에 들어갔고 12월 달에 8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는 저희 사모와 함께 결심을 했습니다. 선교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 언제 선교비가 끊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한국에 IMF 같았을 때 선교비가 다 잘려나갔고, 코로나 터지면서 재정 줄었다고 다 잘려나가고, 선교사님들의 아우성의 소리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그때는 그런 것은 많지 않았지만 저희 사모가 하고 이야기하기를, 여보, 우리 선교지지만 자립해야 돼. 우리 중앙교회를 강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 자체로 공급이 넘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교회가 될지언정 손을 벌리는 교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8년 동안 우리 중앙교회만 강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끝나고 한 2,000명, 3,000명의 교회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재정 자립 충분히 되어졌죠. 아마 전 구소련 지역,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 나라들 통틀어서 모든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의 재정에 3분의 1도 따라오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전 교인들이 다 11조 하고요. 정말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헌신한 교회가 되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8년이 지나고 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됐다. 무슨 말씀인가?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당시에 11개의 주정부가 있었는데 14개였구나. 11개인가? 하여튼 주정부가 있는데, 말하면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것처럼 도가 있는데, 그 도청 소재지,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합시다. 도청 소재지마다 교회를 개척하라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 저희 교구장이 12명이었습니다. 12명을 불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여름 6, 7, 8, 3개월 동안 감사하게도 카자흐스탄의 그 당시에는 회사를 다니면 1년의 휴가가 10주. 좋은 나라지, 그지? 월급은 얼마 안 돼도. 구소련 지역에 8주에서 10주였습니다. 제가 독일에 살았는데 독일 사람들의 1년 휴가는 6주입니다. 6주인가 8주인가 잘 모르겠는데 길어요. 미국은 일주일, 한국도 일주일인가? 그거밖에 안 되죠. 비참한 신세야. 6, 7, 8, 3개월 동안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아이들을 집에 맡기든지 누구에게 맡기고 교구마다 선교팀을 구성해서 교회 개척팀을 구성해가지고 각 주정부 수도를 공략해라. 제가 명령만 내렸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 가르쳤다.
여러분이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으니까 그 가르친 내용을 가지고 사형리 러시아 말로 된 거 있고 예수 영화 VHS 이 비디오 테이프로 있고 모든 것 가지고 주정부 수도에 가서 친척들을 만나고 알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 가지고 그들을 초청해 가지고 예수 영화 보여주고 사형리로 복음 설명하고 그 중에서 은혜 받는 사람 데리고 셀 모임을 시작하고 그리고 적어도 8주 정도의 시간은 보내고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구마다요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어떤 지역은 그 당시에 TV도 없는 시골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 수도인데도 그러면 대형 TV를 자기 돈으로 헌금해 사서 열차로 20시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8주 동안 8주 내지 10주 동안을 나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1지역의 교회를 다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11지역에 교회를 다 세우고 돌아와서 지금 그 모든 교회들이 200명, 300명, 400명 목사님 가보셨죠? 지교회. 그때 다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도 안에 있는 그 이제 주 안에 있는 또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무수히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제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그들이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교사님, 교회는 세우고 이제 가정교회식으로 이제 셀그룹 정도로 생긴 거죠. 그렇게 세우고 돌아왔는데 어쨌든 저희는 교회로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교회라고 저는 취급하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를 붙들고 있을지 의문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보낼 때 제가 주일날 설교한 거 또 시리즈 설교한 것 모든 것을 오디오 테이프로 담아가지고 몇 달 동안 양식을 미리 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서 그거를 계속 듣고 예배드리게 해라 하고 해놓았지만은 이제 믿은 지 이제 몇 달밖에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겠어요? 저희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라. 교구장은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뜨겁게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열정적인 사람 2사람씩 뽑아서 와라. 그래서 알마타 우리 중앙교회에서 3개월 동안 교회 개척학교를 열어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그들이 가서 전부 11지역에서 2~3명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교회 개척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루 종일 가르쳤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려워서 힘들어서 신앙이 부족해서 넘어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또 우리 교구장들이 각 교구마다 자기 줄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다 또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고 그들이 한 달간 가서 직접 교회를 인도해주고 이래서 교회가 전부 다 11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거듭나고 나서 그것을 길가에 내팽개쳐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뭐 복음 전했는데 뭐 교회 데려다는 우리의 전도의 방식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아. 우리 교회 최진숙 목사님 계시거든. 요한계시록 강해 멋지게 해. 너 은혜 받을 거야. 데려가 놓으면 그게 전도라고 생각해. 아직 결신도 안 했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훈련시켜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만들고 스스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셀 모임에 참석해서 나중에는 셀 리더로까지 자라날 수 있는 훈련이 그들 사이에 이미 다 준비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재생산 이야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감독을 끝내고 그 이후 몇 년 뒤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알마타가 카자흐스탄의 남쪽 경제 수도, 원래가 수도였는데 북쪽으로 정치적 이유 때문에 북쪽으로 옮기고 남쪽 경제 수도로 알마타가 남았는데 제일 인구도 많고 경제 수도입니다. 어느 날 주님 말씀하시기를 알마타 반경 50km 안에 있는 적어도 100명 이상 사람들이 사는 읍면 단위로 교회가 없는 곳이 없게 하라. 우리 주님은 재미있으시지. 그래서 우리 교구장들을 불러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제 교구별로 알마타 주변 지역에 반경 50km 안에, 반경 50km라는 말은 그들의 생활권이 알마타라는 거예요. 다 버스 타고 일하러 알마타에 온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알마타밖에 없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돌아와라 하는 감동을 주신다. 교구별로 시작. 저는 그 말밖에 안 합니다.
배운 것 중에서 모든 것을 활용해서 그러면 각 교구장마다 아이디어를 내고 발표를 해라. 그러면 무슨 교구 50몇 개 교구가 있습니다. 남자 12제자, 여자 12제자, 그 다음에 청년 남자 12제자, 청년 여자 12제자, 그 다음에 또 청소년 뭐 이렇게 해서 50몇 명이 되어져요. 그들 다 모여가지고 한 교구장마다 자기들의 교회 개척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걸 다 듣고 다른 사람이 다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거 좋네,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 개척의 경쟁이 일어나가지고 딱 1년의 기간을 줬는데 1년 만에 약 30개의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위해서? 재생산을 위해서. 우리 신부교회가 신부 10교회까지 만들어지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일의 주체가 될 건데 괜찮겠어요? 헌신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제자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되어졌다. 우리 주님의 계획 속에는 한 개의 대형 교회보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우기를 원하신다. 풀러신학대학의 맥가반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가 가장 빨리 확장될 수 있는 길은 한 개의 대형 교회가 아니라 수백 개의 작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왜? 수백 명의 지도자가 섰기 때문에. 한 명의 대교회는 한 명의 책임자가 있는데 수백 개의 작은 교회는 수백 명의 책임 있는 사역자가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않아요? 자, 신부 1교회 누가 세우겠어요? 아무도 손 안 들어? 신부 2교회, 신부 3교회 아마 머지않아 튀어나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청년 신부 1교회. 오케이, 손 들었어. 봐, 나온다니까. 이건 비전을 던지는 게 따라서 열매는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안수기도 해줄게.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